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많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는 은혜 넘치니, 주는 은혜 넘치니. 어둠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가 이끄시는 곳, 주가 이끄시는 곳, 믿음으로 따르리. 주 앞서 가시니, 주 앞서 가시니. 주의 길로 행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약속 신실해, 주 약속 신실해.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네.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네. 내 참 소망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네.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네. 내 참 소망 마지막으로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말씀을 주의 길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의 말씀을 주의 길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심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원하고 또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저희가 주님께 물을 때 또 묻기
함께 하시고 부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곧 나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와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 예배당 안에서 뛰어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네, 다음 주면 이제 개학을 할 텐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되게 매섭게 우리 바로 옆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씩 오는 이 불안함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달빛 마을에 샬롬을 불렀잖아요. 그 샬롬을 계속 들으면서 이 샬롬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을 잘 챙기고 조심하며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고 좀 잠을 깨워볼까요? 잠을 자진 않는 것 같은데 옆에서 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깔짝깔짝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활기차고 좋아요. 그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핸드폰이죠. 핸드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갤럭시가 아니라 삼성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입니다. 네, 어때? 좀 이쁘지 않나요? 네, 이 아이폰이 진짜 이상한 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자기 스스로 멈춰버려요. 네, 그럴 때가 인정하시나요? 네,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아이폰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아이패드. 이건 아이패드죠. 전사님의 대학원을 함께 보낸 나의 애기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안에 제가 신대원 때 공부했던 모든 자료와 모든 녹음, 모든 강의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제가 이게 없어지면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패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가 있어요. 네, 이 애플워치를 샀긴 샀는데
은근히 별로 안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계를 끼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애플워치가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집중하고 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인데 갑자기 여기서 막 진동이 울려서 막 흐름이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있으면 편하지만 저처럼 칼답을 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막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여주는 세 개의 물건은 다 어디에 사죠? 애플이죠. 애플.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가고 싶어하는 애플 기업. 누구나 꿈꾸는 사과, 한입 깨어 물른 이 기업에 들어가면 간지가 나는 것 같고 스펙이 쩌는 것 같고 뭔가 멋있고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애플 회사이죠. 근데 제가 이쯤에서 생각할 만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아이폰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패드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희가 애플워치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플워치가 아니라 사과 시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과인 척하는 시계라고 네이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보고 당연하게 의심하지 않고 애플워치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당근 아시죠? 당근 거래할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 아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썰렁탕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국밥은 왜 썰렁탕일까?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왜 저걸 보고 썰렁탕이라고 믿을까? 왜 썰렁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것에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왜 아이폰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이폰이 아니라 에이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썰렁탕을 썰렁탕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유이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아이폰이라고 믿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아이폰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아이폰이다 라는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의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만났고 들었고 그 만남을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 전달받은 사람은 또 듣게 되었고 그 들음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니까 지금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듣고 믿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것이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듣게 되었고 거기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믿은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들은 또 듣고 믿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 대대로 흘러보냈고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아무리 들어도 모태신앙 때부터 들었다면 17년
아니 19년의 인생을 매 주일 설교를 듣고 또 듣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예화로 들었던 이 아이폰이 탄생했을 때 최초로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죠. 그러면 이 아이폰을 믿게 된 이유는 최초로 만든 스티븐 잡스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기에, 아이폰이라고 불렀기에 아이폰에 대한 최초의 믿음은 스티븐 잡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아이폰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의 기초가 되었고, 그 기초가 있었기에 그 기초를 바탕으로 아이폰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이름을 에이폰이 아니라 당연히 아이폰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정말 본질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시작하신, 이 믿음의 시작점이신, 이 믿음의 기초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이신 예수님 찬양 불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기초, 그 처음 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자 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아이폰의 본질은 스티븐 잡스예요. 그가 아이폰이라고 불렀기에, 아이폰을 만들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심 없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원리로 온 우주 만물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그 맨 처음 시작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뭐다? 오늘의 말씀 17절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록된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 저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카 토스 크리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요, 믿음이 생기려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신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담겨있는 저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자 말씀이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왜? 그분이 최초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셨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들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어라, 누군가가 믿어라, 믿어라, 좀 믿어봐라 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본질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들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의 태도가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16절을 보면 저 전하는과 들음, 그 똑같이 16절 16절 전하는 들음 둘 다 헬라어로는 아코에라고 나와 있어요. 아코에. 똑같은 단어예요. 들음과 전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은 수동태이기 때문이에요. 들리워진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걸 단순히 듣고만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들음?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들으려고 노력할 때, 즉 우리가 경청하고 노력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무언가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 울림,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때리는 그 울림, 나의 내면을 때리는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울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느끼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라고 얘기했죠. 전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능동태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변 전사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보면요, 다 달라요. 누구는 천천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비가 이렇게 젖어들듯이 천천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누구는요, 저처럼 하나님을 강력히 체험하고 나서 만나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해주실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의 능동적인 들음의 자세가 합쳐질 때, 그것이 겹쳐질 때, 그것이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전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의 노력이 100%구나, 하나님의 지분이 100%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방황을 하고 있어도 나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나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다는 마음, 내가 보지 못했고 엄마한테만 들었고 만나지 못했을 뿐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깔짝깔짝 열심히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능동적인 들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들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들음이
믿음을 만들고 그 들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동적인 들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분을 정말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걸까? 듣지 않고 있으니까. 들어도 듣지 않고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이 노력 너무 좋습니다. 전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 자리에 왔다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들어보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포인트, 그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내어오신 그 예수님의 본질, 그 본질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초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새겨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나의 내면에 울림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모임 때는 큐티가 아니라 성경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내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묵상을 진행해 볼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고, 쉬운 말로 하면 말씀 묵상 기도예요. 제가 나눠드릴 어떠한 말씀 용지를 보시고 그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내면에 있어요.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을 분석하고 스토리텔링에서 내용을 알아가기보다 다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내면에 찾아오시는 그 마음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한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땡큐 베리 마치겠지만, 이런 듣는 마음의 말씀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읽어나가는 큐티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한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나의 내면을 때리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석되고 말씀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말씀의 깊이, 우리의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반모일 시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듣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어떠한 일상이잖아요. 친구들과 만나는 일상, 음악 속에서 만나는 일상, 나의 찬양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 일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귀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내 내면을 때리는 그 무언가의 울림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사님의 부족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사님의 부족한 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본질, 그 본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전 삶의 언어, 표현, 방법, 전달력 너무 부족하지만 그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는 마음으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요 본질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들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능동적인 들음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내면 가운데 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내면 가운데 계시고요 예수님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그 작은 울림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그 작은 감동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져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동적인 들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능동적인 들음이 필요합니다. 들음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나의 내면을 때리시는 나의 내면에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능동적인 들음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한 이웃사랑의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샬롬.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줌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잘 지냈죠? 자, 광고. 아이고, 음악 아주 분위기 있고 좋네요. 네, 광고해도 되나요? 네. 자, 와! 오늘 이제 3월 곧 되잖아요. 오늘 27일인가?
그러면은 내일 28일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언제 이렇게 고등부에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리 더 많았지? 어제가 몇 명인지 명수 세느냐고. 자, 호명할게요. 자, 먼저 친구들 먼저 부르도록 할게요. 지훈이, 지훈아, 아유 지훈이 오늘 예배 안 들었어. 지훈이 3월 10일, 김태현 3월 16일, 이서연 3월 20일, 최연수 3월 20일, 이유민 3월 25일, 김채연 3월 30일, 신동은 3월 31일.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박준현 선생님 3월 4일, 김예일 선생님 3월 10일, 노차영 선생님 3월 25일, 주영길 선생님 음력 이게 아니고 음력 며칠이시죠? 그래서 3월 22일이 이제 생신이세요. 네, 이렇게 되셨는데 와, 잠깐만요. 근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꽃갈모자 3개여서 이거 어떡하지? 일단 선생님들 빨리 나와주시고 여기 서연이도 있고 채연이. 아, 채연이 저기 있네. 채연이 나와주세요. 소연생 오시니까. 그 다음에 와, 무슨 축제 파티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줌으로 현수하고 유민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좀 가운데로 오세요. 내가 주인공인 것 같아. 우리 이거는 누가 쓸까? 우리 학생들이? 아, 이게 빨간이 예쁘다. 우와,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요? 좀 앞에를 향해서 서주시면 어떨까요? 후끄후끄해? 아니 얼마나 좋은 날인데. 아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에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에 자랑해야지. 자, 자 찬양하겠습니다. 아, 찬양이 아니고 축하할게요. 이 이름을 어떡하지? 몇 번 불러야 되지? 2번으로? 그렇게? 알겠어요. 학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해서 2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신나게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우! 막 갑자기 3월에 태어난 거 부러워지려고 그래. 아주 새로운 시작의 달에 모두 태어나셨네요. 네,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천태웅 선생님이시고요. 봉헌은 임재원 학생입니다. 그리고 말랑말랑 제자학교가 이제 곧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신청 기간인 거죠? 네, 혹시라도 호기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이 알죠? 네, 부활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순절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해마다 했었죠. 작년에 뭐 했는지 예은이 기억나? 예은아?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나? 사순절에? 예은이 기억해야 돼. 뭐 했어? 이게 웬일이야? 말씀 뭐 어떻게 했는데? 무슨 스티커? 이 예은이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제가 어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그 가피아라는 필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온라인 필사를 했죠. 그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박예은이랑 최현수가 완필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우리 그 포인트 쌓아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은이 현수가 이니셜 샤프 선물 받지 않았어요? 이니셜 샤프 받지 않았어? 그치? 너 이럴 수 있어? 야, 와, 완전 쇼킹. 아, 나 선물 받았으면 그 정도는 기억해야지. 나 선물 준 거 기억이 안 났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모임 이제 진행해 주시고 30분에는 교사 원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몸 건강히 잘 챙기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감기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